여러분 어떤 그 책이 100만 부 이상 팔리면 우리는 그것을 뭐 밀리언셀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에서 노벨상을 탄 작가지요. 이 한강 작가의 책이 6일 만에 기적 같은 일인데 100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한강같이 유명한 작가들은 책의 한 20% 정도의 인세를 받는다고 하던데 그렇게 따지면 6일 만에 한 30억 정도의 수익이 난 것입니다. 그 기독교 서적에도 그런 밀리언셀러들이 있죠. 역사상 그 최단기간 밀리언셀러가 뭐냐면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님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입니다. 꽤 오래된 책이긴 한데 이 긍정의 힘은 2005년도에 출간되어서 자그마치 19개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5개월 만에 그 22만 부가 판매됐죠. 그래서 그 출판사가 이렇게 되게 건물도 이렇게 사고 그랬는데 그야말로 이 긍정의 힘은 21세기 최고의 기독교 베스트셀러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꿈을 이루고 성공하고 행복을 쟁취하는 비결은 오늘을 최선을 다해 온전히 사는 것이다. 오늘을 최선을 다해 온전히 살면 내 꿈이 이루어지고 내가 성공하고 행복하게 된다. 이 책의 요지입니다. 이 조엘 오스틴은 그 오늘을 최고의 삶으로 만드는 방법을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나의 꿈을 이루고 성공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사는가 7가지 그 원칙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가 비전을 키우라입니다. 비전을 키우라. 여러분 이 비전이라는 것은 기대하는 것을 말해줘. 기대하는 것. 그래서 조엘 오스틴이 말하는 기대하는 것은 믿음으로 놀라운 일과 복들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고 나에게 뭔가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한 자아상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 조엘 오스틴에게 있어서 자아상이란 개인의 성공과 행복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자아상이 좋아야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사람은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자아상을 가져야 하냐면 하나님의 자아상을 가져라 그렇게 조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느껴지고 내가 체감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고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대로 나의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각과 말의 힘을 발견하라. 아마 이 세 번째가 조엘 오스틴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일 텐데 생각과 말은 창조하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하는 힘.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과 말은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오니까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조언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것이죠. 늘 나는 소중한 존재야. 나는 사랑받고 있어. 하나님은 내 삶을 위해 원대한 계획을 세우셨어. 나는 어디로 가든지 은혜를 입을 거야.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복이 나를 따르고 있어. 나는 뭘 하든 번영하고 성공할 거야. 멋진 미래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 어떻습니까? 우리 진욱 형제 같이 장사를 하는데 잘 될 거야 장사가 하나님 때문에. 이런 어떤 생각 그리고 말을 해도 그런 말을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엘 오스틴에 따르면 만약에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잘 안 된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과거의 망령에서 벗어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과거의 고통과 원망과 분노는 마음의 독소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말과 행동으로 그 독소가 분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한 결과가 초래하게 되는데 우리 마음의 이 독을 하나님께 다 들여서 해독시켜야 한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역경을 통해 강점을 찾으라는 것인데
조엘 오스틴은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타이밍이다. 어려움. 그리고 고난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찬스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강화되기 때문이죠. 자기 자신의 그것이. 때문에 역경을 피하지 말고 자기를 강화시키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딱 닥치면 강해져야 되겠다 내가. 나는 더 강해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 역경을 지나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베푸는 삶을 살라고 말하는데 왜냐하면 베풀 때 반드시 주님의 갚으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려면 돈을 많이 쓰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7번째는 행복하기를 선택하라고 말하죠. 여러분 조엘 오스틴이 말하는 행복은 느낌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행복하기를 계속 선택하면 그 행복을 쟁취할 것이다. 이것이 조엘 오스틴이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사는 7가지 원칙입니다. 조엘 오스틴은 자신의 이 7가지를 답습하면 반드시 이런 결과가 있다라고 약속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도 못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고 우리는 결국 최고의 오늘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좀 힘이 생기지 않나요? 이렇게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삶의 희망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뭔가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참 조엘 오스틴의 이 말들은 참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좋은 겉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엘 오스틴의 교회는 매주 45,000명. 그러니까 조엘 오스틴의 교회가 그 예배당이 한 번에 1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인데 주일날 4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거의 4만 명 이상이 주일날 그 교회를 찾는다고 합니다. 아직도. 그러나 여러분 이 조엘 오스틴의 주장은 시작부터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왜 무슨 말이냐면 이 조엘 오스틴은 전제하는 게 있습니다. 전제하는 게. 뭐 좋은 말들은 많지만 전제하는 게 뭐냐면 복음과 예수님이 우리의 꿈과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행복을 주는 것이라고 전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꿈을 이루시는 분이고 우리를 성공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지요. 복음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그것을 가져다 주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처음 부르실 때 우리를 어떤 길로 오라고 초대하셨습니까? 좁은 문을 딱 열고 어떤 길을 걷죠? 좁은 길을 걷습니다. 이 좁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눌린다. 여러분 어떤 사람 때문에 이렇게 눌려본 적 있습니까? 특히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보면 눌립니까? 우리 가족들은 이렇게 시어머님이 다 좋아서 눌리지 않죠, 전혀. 만약에 근데 시어머니가 막 되게 강하시고 간섭을 계속하시고 어렵게 하면 시어머니만 있어도 눌리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을 못 합니다. 불편하죠. 바로 좁은 길이 그런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걸어갈 수 없는 길이 좁은 길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나를 따라 좁은 길을 걸어가려면 어떻게 하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나의 꿈과 기대가 어떻게 되죠? 부인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꿈이 이루어지거나 내 성공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그것이 부인되는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매일 나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죽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공포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위험하다. 차 사고가 났을 때 저희가 제주도에서 비가 오는 날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비보를 받고 가야 되는 차선에서 제가 생각도 없이 주변을 살피지도 않고 바로 큰 길로 진입을 한 거예요. 비보인데 그때 스포츠카가 오고 있었습니다. 스포츠가 정말 빠른 속도로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딱 진행하자마자 저와 아내가 부딪혔구나 우리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스포츠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지나갔으면 부딪혔을 텐데 이 사람이
뒤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위험을 감수한 겁니다. 만약에 이리 왔으면 부딪혔겠죠. 그래서 간발의 차이로 우리가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아, 죽었겠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 아이들도 못 보고 이제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죽는다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위험한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고달프고 초라합니다. 내가 그냥 죽어지니까. 때문에 분명한 것은 이 조엘 오스틴의 말은 예수님의 복음과는 너무도 큰 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의 교회에 그 4만 5천인이나 되는 성도들이 과연 그 복음의 진수 안에 있을까? 이런 어떤 그냥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긍정의 힘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크리스찬의 7가지 습관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복음이잖아, 복음. 복음이 뭐죠? 막 우리를 기쁘게 하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왜 기쁨 소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기본적으로 자기 부인과 죽음의 삶일까요? 그건 기쁜 게 아니잖아요.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게 왜 기쁜 것이죠? 내가 죽는데, 내가 초라해지고, 내가 막 내 힘을 내지도 못하고, 내가 위험한데, 그게 왜 기쁜 소식이 됩니까? 그 이유는 나에게 예수님을 믿을 때 뭐가 생기기 때문입니까? 새로운 주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바람과 내 기대대로 세상에서 나의 꿈, 내 성공, 행복을 위해 살았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는 자기 부인이 없었어요. 자기를 강화시키는 게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자아의 죽음이라는 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고 나를 보호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었죠. 나를 강화시키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더 하고 그리고 나를 딱 보호하는 것, 우리 가족들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제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내 가족들의, 내 아이들의, 내 일의 주인이 되는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결정하고 주도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결정과 주도를 따르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때문에 자기 부인과 자아의 죽음은 기쁜 소식, 복음의 필연적인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이 없다. 진짜 예수 안 따라가는 것이죠. 이게 약간 문제가 있는 것, 많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따라가는 사람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바로 그 고백인데요. 우리 17절, 18절 제가 한 번만 더 읽어 드릴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살펴볼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에 담긴 세 번째 신앙 고백은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는 뭘 살펴봤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에 내 삶이 불확실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죠? 나에게 답이 없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다. 이 다 부정적인 어떤 좀 주제들이죠. 그러나 그 부정적인 주제들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진짜 복된 것이 있었죠. 역설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친구들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세 번째 진리,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그 진리가 녹아져 있는데요. 여러분, 이 세 친구들은 사실 이렇게 말하는 셈이죠.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여, 당신이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신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계시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불 속에서 타 죽는다면 그것은 느부갓네살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의 처분에 우리의 생명을 맡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 줄 알아도 이 말이 그런 말이죠. 당신이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다. 혹 이 불 속에서 우리가 타 죽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지 느부갓네살 왕한테 생사 여탈권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때문에 세 친구들의 목숨을 건 이 고백에서 우리가 확신하게 되고 붙들 수 있는 세 번째 진리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즉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어났을 때. 우리 제일 막내가 제이잖아요. 제이가 우리 진욱 형제 가정에 딱 태어났을 때 그거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다 잉태되고 이 땅에 그렇게 이쁘게 태어난 것이죠. 우리 인생의 시작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은 어쩔까요? 우리가 끝날 때 우리가 황혼이 저물어서 그 산에 낙엽이 지듯이 그리고 그 낙엽이 떨어지듯이 우리 인생도 황혼에 들면 우리가 이렇게 노쇠해지고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 마지막 날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랑 의논하시지 않고 홀로 우리의 마지막 날을 결정하십니다. 처음과 끝이 나와 무관합니다. 때문에 내 삶은 사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런 말을 들으니까 좀 허탈하죠. 그럼 내가 내 인생을 사는데 내 인생이 내게 아니라니 이게 좀 뭐냐 이게 무의미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 나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이 역설적인 진리는 우리에게 정말 천만다행인 사실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지만 내 인생이 내게 아니라는 사실이 천만다행인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이 진리는 우리 존재와 인생을 더 존귀하게 만들고 더 복되게 만들고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은 나의 살고 죽는 것은 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절대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에게 자신들의 살고 죽는 것이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렇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했죠. 이 얼마나 웃긴 말입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너무 가소롭고 뭐 웃긴 이야기죠. 예. 아무런 현실성이 없는 종교인들의 헛된 자존심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신다. 뭐 헛된 자존심이죠. 그리고 신앙인들, 우리 보통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공허한 정신승리, 패배자들의 정신승리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새 친구들의 살고 죽는 건 누가 결정합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의 말 한마디로 결정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게 사실일까요? 느부갓네살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이 느부갓네살 왕이 조금 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몇 년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 5장 21절인데 이 느부갓네살의 고백입니다. 다니엘 5장 21절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내가 나의 이 힘과 지혜로 이 바벨론의 왕자에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앉히신 거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왜 이렇게 고백했냐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근데 그 꿈을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서 내 꿈을 해석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이 어떻게 말하냐면 당신이 7년 동안 짐승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7년 후에 다시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해 줍니다. 안 믿었겠죠. 근데 정말 거짓말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병이 들립니다. 정신병. 그래서 쫓겨납니다. 폐위되죠. 그리고 정확히 7년 만에 거짓말처럼 다시 왕위를 되찾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고백입니다. 정말 다니엘 예언처럼 7년 만에 자기 왕권이 복권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왕이 되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기에 이르렀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즉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말 한마디로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던 그 무소부재의 권력도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대통령이 또 당선되면서 저는 뭐 이렇게 잘 몰라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주식이 어떻게 되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그 균형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저는 잘 모릅니다. 어렴풋이 느낌만 가지지. 근데 싫은 거예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게. 그냥 저는 이분의 어떤 말과 행동들과 삶이 너무 이렇게 저는 좀 싫은 거예요. 제 개인적으로. 뭐 다른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근데 정치적으로는 이분이 되는 게 오히려 우리한테 유리하죠. 보수적인 정당에서 대통령이 되는 게 뭐 낙태나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젠더 문제에 있어서 우리한테 좀 더 맞죠. 근데 저는 이 사람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불안한 겁니다. 너무 자기 나라만 챙기고 이게 다 잘라버리고 난민들 다 쫓아내고 뭐 이런 건 너무 싫죠. 그런데 저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잖아요. 하나님이 자신감이 있으시구나. 저 큰 미국이란 나라를 트럼프한테 딱 맡겨놓고도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실 수 있구나. 그런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그 어떤 권세와 힘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참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른 무엇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나의 선함, 내가 좀 착하다. 네. 우리 교회의 두 분의 그 집사님 같은 형제들은 제가 보기에 정말 착한 사람들이네요. 노력과 성실한, 난 열심히 산다. 그리고 나는 믿는다, 하나님.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내 최선을 다해 순종한다.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의 앞날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결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죠. 나의 성공과 실패가 내 인생의 안고섬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과거의 그 어떤 상실, 저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렸는데 그 상실, 그리고 과거의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은 있었으면 안 됐는데 하는 사건도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죽이시는 그 일을 방해하거나 막아서지 못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조차 다니엘의 세 친구를 죽이거나 살리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그야말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세 아래 모두 종속되고 다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행이죠. 내가 결정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리고 안심입니다. 내가 결정하면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시기에 틀림없이 선할 것이라는 그 안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이렇게 놀랍게 우리에게 선포하는데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말의 의미인데요.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 죽이시는 일에 있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과 어떤 사람들과 어떤 사건도 그거 방해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표현을 씁니까? 주인 되심이라는 것을 어떻게 쓰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놓을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바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끊을 수 없다. 무슨 말이냐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분리되지 않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분리되지 않는 거. 그 한지가 있잖아요. 한지. 한지는 이제 우리가 붓글씨를 쓰는 한지가 있고 또 옛날 집 같은데 이렇게 바람을 막는 용도로 쓰는 한지가 있잖아요. 바람을 막는 용도의 한지는 어떻게 만듭니까? 한지를 여러 겹 붙입니다. 붙여요. 그래서 풀 발라서 붙이잖아요. 그럼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뭐 거의 이렇게 단단한 종이같이 되죠. 벽같이. 그걸 분리시킬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분리가 되지 않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분리되지 않는다는 말은 딱 붙어서 이제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그 어떤 선택과 행동도 나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사고와 사건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딱 붙어 분리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딱 붙어 있습니다. 내 삶에 어떤 어렵고 불행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사랑에 딱 붙어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의 사랑에 철저하게 통제되고 다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나의 인생은 결국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결정되고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심지어 나조차도 그 사랑을 방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그런 주인 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주인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일을 멈추시거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일을 포기하실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나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진짜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말은 종교인의 자존심이나 헛된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결정되고 주관됩니다. 그거 믿고 어떻게 합니까? 안심합니다. 안심. 그리고 힘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착 달라붙어 있구나. 힘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의 인생을 나도 사랑하고 아끼면서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고백이지요. 그리고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은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는데 바로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의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그 주제가 뭡니까? 목숨을 걸 만한 주제. 그게 뭐였죠? 자기 목숨을 지키지 않고 그래 죽여라 이렇게 했던 주제가 뭡니까? 무엇을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18절입니다. 18절 우리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검신장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왜 죽습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립니다. 이들에게 자신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면 살 이유와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생명과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나는 죽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정말 생각했고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었던 거죠. 이처럼 우리의 삶의 이유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있습니까? 상학 논리가 아니라, 상학 논리로 따지면 우리는 느부갓네살 앞에서는 그냥 우리 목숨을 지킬 수밖에 없겠죠. 상학 논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그것으로 내 인생에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루하루 사는 것은 사실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을 사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맡기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귀한 생명과 나의 몸,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의 가족들, 내 아이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나의 교회 식구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 동료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일과 시간과 공간에서 하나님의 청지기로 내 인생을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14장 로마서 14장 7절과 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한 명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한 명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틀림없죠. 아무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은 우리 자신의 가족과 우리 자신을 위해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그렇죠. 우리 식구밖에 없다. 결국 우리 가족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할 때 어떤 생각을, 어떤 느낌을 가지냐면 교회에서 특정한 사역을 하거나 주일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거나 지체들과 교제할 때는 내가 그래도 우리 가족들과 내 인생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 그런 느낌을 가지죠. 그러나 내 생명과 내 인생은 전부가 모두 예수님이 피로 사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때문에 나는 매일 어디에서 뭘 하건 내 가족들을 돌보는 일이든 내 일 개인적인 치비를 하는 것이든 예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심지어 우리들에게 먹는 한 끼 식사조차도 주님 주신 몸, 주님 주신 인생을 위해서 먹는 것이다. 청지기로 식사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위하여 하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달 음식을 시켜 먹든지 집에서 음식을 만들든지 우리 식사도 청지기로 하나님을 위해서 먹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때문에 평생을 청지기로 사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인생의 마음가짐은 예수님이 나의 이 생각을, 나의 이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것을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게 청지기의 마음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기 이전에 예수님의 것입니다. 내 돈도 예수님의 것이고 내가 먹는 음식도 예수님의 것이고 내가 구입하는 물건도 예수님의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새 차를 구입했습니다. 이 장기 렌트로 했는데 매달 꽤 큰 금액이 나갑니다. 저는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지금 이 나이에 너무 부끄럽고 좀 어떤 면에서 수치스럽지만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그것을 아내랑 의논해서 감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를 계속 했었죠. 그래서 저희 기도 제목은 이랬습니다. 하나님 차 주십시오. 차가 필요합니다. 어떤 차인지 상관은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차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님이 저한테 주시는 차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확신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같이 차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차를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차 받기 전날에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비게이션하고 선트는 해주는데 보통 그렇잖아요. 그 딜러가 차를 구입하면 내비게이션도 주고 선택을 해줍니다. 서비스로.
그런데 좋은 내비게이션을 달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 그리고 선텐을 조금 꺼먹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고 싶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화하지 말자.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기로 했으니까 전화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딱 하고 있는데 거짓말처럼 동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딱 받자마자 형 그 내비게이션하고 선택하고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뭐 주는 대로 받으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기가 전화를 하겠다 딜러한테. 자기 차는 아닌데 내 차인데. 그래서 딜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차구나. 너무 좋은 차지만 그 사람들이 보면 개척교회 목사 저런 차를 타냐 욕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네. 이처럼 우리가 차를 사도 예수님이 주시는 차를 사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때문에 늘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느끼시는가 그걸 늘 마음에 담아두고 무엇을 하든 그거 예수님과 함께 그것을 누리고 사용하고 소유하고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청지기로 사는 것입니다. 내 삶은 내 소유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청지기로 살기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은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행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이렇게 일할 때 제법 제 딴에는 친절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무례한 손님들 앞에서는 또 태도가 살짝 바뀝니다. 그런데 제가 덩치가 있다 보니까 저한테 무례하게 하는 손님은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편의점에서 인사하고 이게 의미가 있을까? 저렇게 이렇게 음료수를 껍질을 까면서 너무 이렇게 고달픈 거예요. 이게 그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음료수 병들을 딱 냉장고에 하나씩 이렇게 정리하는 게 너무 이렇게 싫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면 힘이 납니다. 나의 이 일이 예수님의 일이 될 수 있다. 주님한테 의미 있고 주님한테 소중한 것일 수 있다. 나의 말, 인사, 내가 하는 일, 그거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바로 힘이 생깁니다. 때문에 나의 사소하고 초라하고 고달픈 일도 전부 예수님께 다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예수님의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을 할 때도 예수님의 청지기로 하고 자녀를 키울 때도 진짜로 예수님이 맡기신 내 아이들을 예수님의 청지기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살 때 우리의 행동은 정말 예수님의 행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과 결과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사람들을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으로 나누시면서 천국 가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옛날에 지극히 가난하고 작은 자에게 한 그 행동이 나에게 한 행동이었다. 나 정말 그때 참 고마웠다 너희들한테. 이렇게 말하고는 칭찬하시죠. 그런데 정작 그 당사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 기억도 못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이었죠. 그러나 그 사소한 행동도 주님한테 소중한 의미가 있었고 마지막 날에 그거 안 까먹으시고 천국 가는 상을 주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청지기로 그 일을 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상과 결과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인생을 주시고 나와 내 인생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고 인생 주시면서 그걸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그 무엇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착 달라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모든 것이.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에게 소중한 생명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말하고 행동하고 열심히 사는
그런 선한 청지기로서 우리 정말 살아가십시다.